다들 합장을 하시고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그대로 만족하자. 나무아미타불. 합장을 풀고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검저감에 댕기는 불자님들한테 스님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데요. 25일 방생법회 갔을 때 고속도로까지는 피가 너무 많이 오가지고 스님이 얼마나 쫄있는지 모릅니다. 그래갖고 신경을 너무너무 썼는데 우리 보살님들이 그 울리기에서 간포 딱 들어가니까 막 비가 한 발도 안 오더라고. 야, 그래서 앞으로 검저감에 적을 두고 있는 불자님들한테는 스님이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해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은 120페이지입니다. 자, 이 장의 요지는요, 이 마음에 관한 법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거나 생각할 때 집착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면은 이것이 정견이고 부처다. 저번에 어떤 불자님이 와서 나한테 묻더라고. 스님, 와요. 부처님은 괴로움이나 어려움이 아예 없는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스님이 내가 정덕을 안 했기 때문에, 부처의 경지에 내가 가지를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을 못 했는데, 여러 경전을 내가 보니까 부처님들 괴로움이나 고달픔이 있다는 이야기요. 있는데 단지 우리하고 틀린 거는 괴로움이 나한테 다가오는 거나 하고 있는 그대로 보고 거기에 집착을 안 하고 그대로 방아착 놓아본다는 거예요. 집착을 안 하고.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거기에 대해서 욕심이 생기니까 분별하고 판단하고 집착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단 말이지, 지금. 그래서 정덕을 하면은 이 산화대지가 있는 지금 이대로가 부처의 세계라, 불국토라. 그런데 우리가 정덕을 하지 못하면 이것은 중생의 세계고 욕심의 세계라. 요 설명이, 요장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중도를 정덕해야만 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절에 신도 1호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보살님이 올해 연세가 80세인데 어저께 와가지고 스님한테 기도가 운명을 바꾸더라 이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왜? 한 5년 전까지만 가면은 집착이 많아갖고 남편에 대한, 그러니까 영감에 대한 거, 아픔에 대한 거, 아들에 대한 거, 온갖 불만, 스님 와 이리 기도를 해도 안 됩니까? 안 됩니까? 하더만 어저께 와가지고 그 보살님은 석 달에 한 번 딱 옵니다. 왜? 집에서 기도한 그 불전을 가지고 가고 엮고 갑니다. 하루에 1,000원씩 딱 이래 못한다 그래.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차로 타려고 하면 한 1시간 반 정도 가야 되는데. 그래갖고 이제 기도가 운명을 바꾸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딱 할 때 들어보니까 이 보살님이 스스로 깨쳤다는, 어느 정도 깨쳤다는 거죠. 어느 정도. 그래갖고 내가 얼마나 갈 때 내가 시외버스 주차장까지 모시다 드리면서 내 마음이 흐뭇하고 만족한지, 그래 스스로 그래 깨우쳐야 됩니다. 깨우치. 자꾸 달라고 하지 말고, 달라고 하지 말고. 깜짝 놀라서 스님 기도가 운명을 바꾸던데요, 그런 게. 그리고 어째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갖고 이야기를 한 30분 넘게 했습니다. 그분은 석 달 만에 한 번씩 따와 불전을 엮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참석하는 우리 불자님들도 자꾸 욕심 내갖고 내놔라 이래 부처님 쪽에 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놔라 그런 건 뭐냐면 기복이거든. 빌기자, 복을 달라는 소리고, 내가 내 마음을 한 생각 딱 돌이켜서 깨우치 보면은 그대로 막 극락이라.
어제 그 바사람도 그대로 없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지금 뭐, 한심이 일어나고 너무 행복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잘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잘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힘들게 살아도 지금은 있는 그대로 너무 행복하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협조해야지.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우리 불자님들도 내 마음을 잘 컨트롤 해가지고 내 스스로 어느 정도 깨치면 됩니다. 뭐 부처까지 못 가더라 해도.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비의 둘이 없고 능소가 함께 끊어져 이 끊어졌다는 것도 고의하면 꼭 반야가 행전한다. 반야가 나타난다. 이런 말. 시비라 그런 건 옳고 그름이 둘이 없고 능과 소라 그런 건 주체와 객체가 함께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반야지혜가 앞에 나타나보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적적하면 쌍차이고 고요하면 쌍차이고 지혜는 아름아름이지요. 지혜는 상조를 의미하는데 쌍차도 잊어보고 쌍조도 있는 것을 지라하고 적정함과 지혜를 쌍조 비추는 것을 간이라 한다. 또한 법화경에도 나와 있듯이 제법은 모든 법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모든 사물을 이래야 됩니다. 제법의 정멸한 해탈, 열반 이런 겁니다. 정멸한 모습과 말과 소리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 중도의 그 자리는 말과 소리로도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다. 하였듯이 쌍차 쌍조인 중도를 실증하는 것은 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말로 표현은 못하고 어떻게 할 수도 없지만 그러면 내가 깨우쳤다 그런 걸 이야기는 해야지. 다음 페이지 나옵니다. 원시경전에서 5비구를 설했다는 이 유명한 녹야원입니다. 원시경전에서 5비구를 설했다든지 누구를 설했다는 것이 순전히 방편이 다름이지 실법. 여기서 실법은 변하지 않고 소멸하지 않는 현상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법 그 자체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실법인 쌍차 쌍조의 중도는 또한 실제로 실증 내가 깨달았다 그런 거를 증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여야 그 이치를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실증을 하기 전에는 그 이치를 설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적적함을 깨치면 적적함을 볼 수가 없고 참된 지혜는 지혜를 볼 수가 없다. 이것은 쌍차 쌍조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쌍차는 부정이거든. 그러니까 철저하게 부정을 하니까 쌍조 긍정으로 가더라 이 말이에요. 내다 니다를 완전히 없다. 부정을 해보니까 난 죽게 내다 니다가 통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자리에 와서야 비로소 오라 하든지 괜이라 하든지 적이라 또는 지라 할 수 있는 것이 오나 괜이나 적이나 지는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견이나 지견은 올바르고 명료하게 아는 능력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견이나 지혜는 바른 판단, 반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야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이것은 생멸의 변견으로 참된 지가 아닌데 생하고 멸하는 변견으로 참된 변견으로 참된 지가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지가 아니란 적과 지를 말하는데 이 적과 지는 적지를 떠난 데서 하는 소리입니다. 적도 찾아볼 수 없는 적, 지도 찾아볼 수 없는 지, 이것이 참된 적이고 참된 지인 것인데 이것은 뭐냐? 중도를 지금 깨달았다는 이야기예요. 중도를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진적과 진지에 있어서는 진적이 진지가 되고 진지가 진적이 되어 운용무예하여 둘이 아닌 하나의 마음으로 공과 유가 공과 색이 서로 무에 걸림이 없는 중도에 개합되어 여기에 머물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으며 포섭하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며 오름과 걸음이 끊어지고 주체와 객체가 끊어져 버리면 끊어졌다는 이것마저도 다 끊어져 버리고 완전한 무주무착, 좋아하지도 않고 착하지도 않는 이 무주무착이 되어 참으로 중도 반야가 현존한다는 말입니다. 이래야만이 중도 반야가 우리에게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장에 객진번뇌, 객진번뇌라 하는 건 이 밖에서 들어온 번뇌망상을 객진번뇌라고 이야기합니다. 객진번뇌의 구름이 거쳐버리고 제8 아래의 근본무명까지 근본무명이라 하는 건 원초적인 번뇌입니다.
근본 문명까지 완전히 떨쳐버리면 진여 자성이 반야가 저절로 행전한다고 합니다. 이 제8 아리아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마음작용을 이야기하는데 모든 것은 여기에 다 저장이 되고 종자식입니다. 없어지질 않아요. 내가 경험상으로 일어난 거라든지 간접적으로 텔레비에서 배운 게라든지 모든 게 저장이 돼가지고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요 제8 야래식은 무의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으로, 지금 우리가 생활한 거는 의식이거든. 의식으로 생활할 때는 이 무의식이 함장돼 딱 저장되어 있는 게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조용하고 내 마음이 딱 맑을 때는 이게 막 올라옵니다. 제8 아래에 저장이 돼 있는. 그런데 요놈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우리가 죽으면은 요 제8 아리아식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죽으면 영혼이라는 이름으로 가가 다음 세상에 우리가 육도윤회를 할 때 관여를 해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선한 행동을 많이 하면은 다음에 좋은 데 태어나는데 그 인연이 되는 기고, 이 세상에서 나도 모르게 업장을 많이 짓으면 나쁜 짓을 많이 해보면 그것이 원인이 돼가 다음 세상에 연결이 돼봅니다. 그래서 이 제8 아리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딱 창고에 저장을 해놨고 안 없어져. 그럼 어찌해야 되노? 요 놈을 없애려고 하면 내 마음을 바꿔봐야 되니, 내 마음을. 자꾸 공부를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우리 요 앞에 수없이 이야기했죠. 이숙식이란다. 바뀌어 익어가는 것을 이숙식이라고 한다. 반야는 마음 밖에서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요. 지혜 성품은 본래 구조, 우리의 지혜 성품은 원래 다 갖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갖추어져 있는데, 그러나 본래 적정한 것은 능히 스스로 나타나지 못하여 다 갖추어지는 있는데 스스로 나타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로 반야의 공력에 말미암는다. 이 공력이라고 하는 게 불법을 수행해 얻는다. 불법을 수행해 깨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력이. 그래서 우리가 다 법성이라든지 불성이라든지 그대로 다 갖추어져 있는데 스스로 이걸 나타내지는 못하는 거라. 그럼 공력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공력은 불법을 수행해가지고 우리가 깨우쳐야만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반야지혜의 성품은 번복하여 서로 이루 본래의 지혜와 따끔의 근본은 실로 두 가지 체가 아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중생과 부처는 하나다 이 말입니다. 중생 다르고 부처 다르는 것이 아니고, 깨우친 입장에서 보니까 중생과 부처가 하나고 이 세상의 만물 전체가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둘이요, 둘이 하나요, 이러니까 있는 그대로가 부처의 세계더라. 함께 없어서 바르게 들어간 점 묘각이, 이 묘각이는 부처님의 경지입니다. 묘각이 운명하고 처음과 끝이 원흉한 점, 인과 가가, 원인과 결과가 서로 통하여 마음이 부처를 이루며 한 마음이라도 부처 마음이 아닌 것이 없어서 곳곳에서 도를 이루며 한 티끌도 불국토가 아닌 것이 없다. 이 삼남만상 전체가 불국토라는 거예요. 불국토. 깨우치고 보니까 그대로 불국토라는 거예요. 우리 중생의 마음에서 보니까 내 입장에서 판단하고 분별하니까 좋다 싫다 그저 그렇다가 나오지, 깨우친 입장에서 보니까 이 전체가 불국토 부처의 세계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장에 그러므로 참됨과 허망, 허망은 의의 없고 허무함을 잡고 이야기할 수 있죠. 허망, 사물과 자아는 하나를 들면 전부를 거두고 마음과 중생과 부처는 헌연히 일치한다. 그러니까 중생이 부처고 부처가 중생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미혹한 적, 미혹은 무엇에 흘려 정신을 차리지 못함,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미혹한 적, 사람이 법을 따르니, 미혹하니까 사람이 법을 따르더라 이 말이죠. 법을 따르니 법법이 만가지로 차별되어 좋고 나쁘고 그저 그렇고 차별이 되어 사람이 갖지 않고 깨달아 보니까, 깨달은 적, 내가 딱 깨달아 보니까 법이 나를 따라오더라 말이지. 법이 나를 따르니 사람이 한 지혜로서 만 가지 경계의 융화됨을 알 것이다. 내가 깨달아 본 게 나 원영무해. 말이 다하고 생각이 끊어지니 무엇이 인이고 무엇이 가이며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이며 바탕에 본래 적교하니 적교는 적적하고 고요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교안이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 것이리요. 오직 정감을 잊으면 공허한 가운데 공허라 하는 건 아무것도 없이 텅 비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공허한 가운데 밝아서 소식이 온화하리라. 그것은 마치 저물을 투과하여 달빛이 공허하면서도,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물 위에 달빛이 달이 거리지가 있다. 이것이 상은 허상이다 말이지. 달은 저 있고요. 상이 허상이라도 공허하면서도 가히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 그러고 무심한 거울도 무심한데 모습이 다 거기에 빛이 지고 적적하더란 말이에요. 무심한 거울에. 반야가 지혜의 성품이고, 이 반야지혜라 하는 거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바른 판단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야가 지혜 성품이고 지혜 성품이 반야로서 본래 부처나 중생 할 것 없이 누구나 똑같이 원만하게 구족되어 있습니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반야의 지혜가 본래 구족되어 있지만 갖추어져 있지만 이것은 스스로 나타나지 못하고 반야의 공력에 의지해야 나타나는 것입니다. 공론 앞장에 이야기했듯이 불법을 수행해 얻은 공력의 힘, 요 구조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반야의 지혜가 본래 구축되어 있지만 이것은 스스로 나타나지 못하고,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 몸에, 우리 안에, 마음에 반야 지혜, 불성이 구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불성이 구축되어 있는데 이놈이 우리가 불교 수행을 안 하면은 스스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묻히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불성인데 여기에 문제가 꽉 쌓여갖고 이러면 자꾸 드러내고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여기가 뭐 문제에 쌓인 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불교 수행을 해가지고 공력으로 이것을 나타나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반야와 지혜의 성품은 번복하여 서로 이루며 본래의 지혜와 따끔의 근본은 실로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생과 부처는 둘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지라는 것은 본래 갖추어져 있는 것이고 시수라는 것은 비로소 닦아서 얻는 것인데, 이 본지와 시수가 따로 없고 시수밖에 본지가 따로 없어 반야와 지혜의 성품은 본래 한 물건을 놓고 다르게 하는 말이지 서로 다른 물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깨우치고 보니까 이렇더란 말이에요. 깨우치면 중생 부처가 틀린 줄 알아도 깨우치고 보니까 중생이 부처고 부처가 중생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대로가 부처의 경지고 부처의 세계인데 스스로 나타나지 못하고 공력에 의지해야 한다. 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불성을 다 그대로 부처의 성질을 갖추고 있으나 앞에 문제가 사이가 스스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불교 수행을 해가지고 이 공력에 의지해서 나타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요. 만들어야 된다. 함께 없애서 바르게 들어간다는 것은 중도의 정의, 바르게 들어간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묘각, 즉 묘각은 부처의 경지입니다. 즉 구경각도 부처의 경지입니다. 구경각의 성체를 말합니다. 인과 가가 서로 통한다, 원인과 결과가 서로 통한다 하면 인이 가이고 원인이 결과이고 결과가 원인으로 중생이 곧 부처이고 부처가 곧 중생으로 쌍차 이대로가 쌍조이고 쌍조 이대로가 쌍차입니다. 그러니까 중도를 이야기할 때는 쌍차 쌍조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쌍차 쌍조 어디에 나오면 영락경에 나오는데요. 이 용어를 빼고는 중도를 설명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부처를 이루며 한 마음이라도 부처의 마음이 아닌 것이 없어서 라 하면 중생의 마음이고 마군의 마음이고, 마군이라 하는 것은 수행을 방해하는 번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군의 마음이고 부처의 마음이고 할 것 없이 전체가 다 불심입니다. 이 세상 삼남하간 전체가 다 불심, 불국토라는 이야기입니다. 깨우치고 보니까 그렇다는. 깨우치기 전에는 아닌데 깨우치기 전에는 내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하고 분별하고 판단하니까 집착을 하니까 욕심이 나와서 그건 아닌데 깨우치기 보니까 이렇다라는 거예요. 곳곳에서 도를 이루며 한 티끌도 불국토가 아닌 것이 없으니 라 하면, 만약 인도의 보리수 아래에서만 성도했다고, 인도의 보리수 안에서만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불교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이 인도의 보리수 나무안에서 깨달았다고 우리도 거기 가서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 불교를 모른다. 있는 그대로 얘가 다 불국토니까 아무데나서 깨달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티끌도 불국도 아닌 것이 없다는 말은 일척일체, 이 법성계에서 나오는데 일척일체, 하나가 일체고 일체적일, 일체가 하나다. 또 사사무예한 것을, 사사무예하는 것은 연결을 이야기하는데요. 모든 사물은 독립된 존재가 없고 서로가 의지하고 관계 속에 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사무예한 것을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이니 험한이니 사물이니 자아니 하는 것은 하나를 들면 전체가 따라와 버린다. 하나를 들면 전체가 따라오지만 전체를 들어도 하나가 따라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혼연일치하여 하나가 전체이고 전체가 하나로 모두가 원흉무이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걸림이 없다. 그러나 이런 말은 중도를 깨친 자리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조금 전 스님이 이야기 중도를 깨쳐야만이 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중도를 깨친 그 자리에서 말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중도를 깨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것은 아름아름이만 가지고 말장난을 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미혹하면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사람이 법을 따라가 천차만별이 생기나 처처가 곳곳에 다 막히고 걸려 곳곳에서 싸움하지만 깨달으면 법이 사람을 따라온답니다. 깨달으면 법이 사람을 따라가 전체가 다 한 덩어리가 됩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원흉무이하여 어디에도 걸림이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말이 다하고 생각이 끊어지고 제8 아리아의 근본 문명이 다 빠져버리면 제8 아리아의 근본 문명이 다 빠져 원초적인 번뇌가 다 빠져버리면 그대로 정등각한다. 부처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적적하고 고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적요하여 인과를 찾아볼 수 없고 원인과 결과를 찾아볼 수 없고 같다 다르다고 하는 것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감을 잊는다 하면 일체의 생각과 망정은 사리에 어두워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매는 감정이나 의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망정은 다 잊어버린 뜻으로 쌍적을 말하는 것이고 이 쌍적은 쌍차를 이야기합니다. 허랑은 공허한 가운데 밝다는 뜻으로 이것은 쌍조를 이야기합니다. 공허한 가운데 밝다는 뜻으로 일체를 다 잃어버린 가운데 언제든지 반야의 큰 지혜가 흔히 드러나는 쌍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허라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덩비 닫고 이야기했죠. 일체의 망정을 다 잊어버리면 적적하고 또 적적하여 참으로 적적하면 적적한 가운데서 반야의 큰 지혜가 당연히 홀로 시방세계를 비추고도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허랑인데 허랑은 쌍조를 이야기합니다. 공허한 가운데 밝음. 그것은 허하면서도 항상 밝아 조를 뜻합니다. 그래서 허랑한 그 소식이 온화하면 적과 조가 서로 원흉무에 대해 적이 적조이고 조와 적이고 허랑할 때가 낭요이고 낭요할 때가 허랑. 이 무슨 말인지 아니 부처가 중생이고 중생이 부처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마치 물속을 투과하여 비치는 달과 같아 물속에 있는 달은 허상이지만 물속에 있는 달은 허상이다 말이지 진실한 그 상이 아니다 말이지 허상이지만 항상 그 달을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어 적정한 가운데 항상 비추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비유로서 무심한 거울의 영상을 드는데 거울이라는 것은 본신 무심하지만 거기에는 일체 만상이 모두 비친단 말이에요. 이것은 비추지만 항상 적적한 것으로서 거울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것을 볼 때 사람이면 사람, 짐승이면 짐승으로서 모든 것이 비치지만 비치는 것들은 모두 실상이 아니다. 실제의 상이 아니다. 아니므로 그 실제의 모습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어 항상 적적합니다. 결국 달빛이나 거울의 영상은 똑같은 것으로서 이들은
적이상조하고, 적이상조라 그래. 적적하지만 비추고, 조이상적은 비추지만 적적하고, 이런 소리입니다. 조이상정한 중도의 근본 경계를 말할 때 많이 비유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요, 단야 지혜가 우리가 다 갖추어지가 있습니다. 불성이 우리에게 다 있으면 성품이, 부처의 성품이 있는데, 이거는 자기 스스로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거죠. 왜? 아까 이야기하죠. 불성이 있는데, 먼지가 꽉 사가 있, 이 먼지를 닦아내고 하려고 하면 우리가 뭐 해야 되나? 불법을 수행해 갖고 깨달음을 얻어야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 갖추지긴 다 갖추고 있는데, 그대로 가면은, 영원히 나타나지 않고 그대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스님은 먼지를 부였는데, 이 먼지를 싸고 있으면 먼지를 자꾸 덜든지 닦아내고 하면은 불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공력이라고 해요. 이 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법성계 갑니다. 법성계 이거는 우리가 법회할 때마다 하죠. 이게 함종의 핵심입니다. 함종의 핵심이고 불교 진리의 핵심을 갖다가 법성계에 담아놓은 겁니다. 신라의 고성 의상대사께서 지은 시인데 함일성법계도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함일성법계도에 7원 39의 한문인데 내용은 불교에서의 진리의 세계를 압축하여 표현해갔다. 불교에서의 진리의 세계를 압축해가지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법성계가 우리가 매일 하는 게 우리 불법의 세계를 압축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굉장히 합니다, 이거. 법성계. 지금까지 중도에 대한 함종의 여러 가지 이론들을 대략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법성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신라시대 의상스님이 저술한 함일성법계도에는 예로부터 함사상의 정수를 감명하게 잘 표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법성계가 함사상의 정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법승이 원흉하여 두 모습이 없으니 이것은 쌍차를 이야기한다. 법과 성이 원흉하여, 즉 원흉이라 하는 건 서로 걸림이 없고 비인법이 잘 되게 두 모습이 없다, 이런 이야기, 쌍차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법이 부동하여 본래 적자다. 모든 법은 그대로다,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 안 움직이는 게 본래 그대로 고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어. 여기에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일체를 끊으니 정덕한 죄요. 정덕이 중도를 정덕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덕한 죄요, 죄로 할 바요 다른 경계가 아니더라. 이 중도를 위하여. 다란이의 다음 없는 보배로 법계의 실보전을 장엄하여, 여기서 실보전은 부처가 거주하는 궁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란이의 다음 없는 보배로 법계의 실보전을 장엄하여 부처가 거주하는 궁전, 궁국에는 실제의 중도상에 앉았으니, 이 중도상 깨달음이 앉았으니 예로부터 부동하여 부처라 이름하도다. 법성이 원흉하여 두 모습이 없음. 법성이 원흉해서 시비 옳고 거름의 상도 없고 선악의 상도 없고 선하고 악한 것도 없고 양변을 완전히 떠났다는, 여의했다는 말입니다.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것을 완전한 쌍차로서 있는 것과 없는 것, 옳고 그른 것, 선하고 악하고 중생과 부처 등 차별적인 양변을 완전히 떨어진 것을 말합니다. 이거 쌍차입니다. 상대적인 양변에 집착을 하지 말고 떠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일체만법이 다 부동하여 본래가 적적합니다. 천가지 만가지로 움직여도 두 가지 모습이 없어 그 근본 자리는 항상 본래부터 그대로이므로 뭐라 이름을 붙일 수도 없고 모양을 지을 수도 없어서 일체가 다 끊어진다. 이 자리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이름을 붙일 수도 없으니까 그만 일체가 다 끊어집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끊어진 자리는 오직 깨친 지혜로서만 아는 것이라, 깨친 지혜, 그 깨달음으로 얻어야만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깨쳐야 가능한 것이지 깨치기 이전에는 결코 모르는 것입니다. 다른 경계가 아니다 하면 정지한 사람, 저 깨달은 사람은 저 구경각, 정등각,
그래서 성취한 부처님을 제한 나머지 전부를 지적하는데 이거는 중도를 정득해야만 알 수가 있다. 법성 운영한 그 자리에는 십지보살과 등각도 원만하게 모른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십지보살이나 등각 정도 되면 막 거의 깨달았다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도 이 자리를 모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법성을 깨쳐 정지를 완전히 성취하면 거기에는 무진의 보배가 꽉 차 있으면 이러한 무진보 다음 없는 보배로 이렇게 이야기. 무진보는 다음 없는 보배로 법계의 실보전을 장엄한다. 실보전은 부처가 거주하는 궁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실보전이라 하니 무슨 특이한 법당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진진찰찰 일제불자 진진찰찰은 티끌진이 그 앞에 진진이야 티끌. 그러니까 티끌이나 조그만 모든 것이 다 실보전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체불찰이 실보전 아닌 것이 없어. 참으로 법성의 다란이보 무진보로서 시방법계의 실보전을 다 장엄한다는 말입니다. 부처님이 거주하는 이 궁전을 다 장엄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처소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고 행상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가운데 분명히 처소가 있고 행상이 있어 흙덩이, 쇠덩이도 모두 실보전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깨닫고 보니까 다 실보전이다. 부처가 거주하는 궁전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실제의 중도상에 앉게 되는데 그 실제라는 것은 법계진여, 이 삼남만상을 법계진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법계진여, 즉 법계의 근본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계의 중도상에 턱 앉았다는 것은 중도를 정등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깨달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중도를 정등각한 자리에 가서 보면 그 근본 자리는 내로부터 아무리 요동해도 요동한 일이 없습니다. 방편으로서 편의상 억지로 이름 붙인 것이 부처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움직임이 없는 부처인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요즘의 말로 표현하면 함종의 액기서입니다. 함경의 근본 골자를 총망라해 가지고 만든 것이 이 법성계인데 법성계의 총결론은 중도를 성취한 사람이 부처라는 것입니다. 결국 함경의 근본도 중도에 있지 중도를 제외하고서는 따로 주장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중도를 정덕하고 보면 모든 것이 부처의 세계입니다. 이로써 6권이 끝이 나네요.